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믿음, 소망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종일토록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전에 그 암흑기에는 이 성경을 성도들이 소유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게 배우고 또 읽고 알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찾아가지고 또 성경을 사가지고 소유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을 수 있고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주시는 설교 말씀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지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다.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맑은 물이 없다는 거죠. 맑은 물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설교 말씀들이 전부 다 맑은 물이 아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6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6가지.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로는 교훈으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몰랐던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세계, 그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교훈이거든요. 첫 번째 교훈으로 와야 되고요. 그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서 돌이키는 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계속 받게 되죠. 우리 어제 아침에도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그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할 때에 그 얽어맨 줄을 쇠사슬을 끊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교훈으로 와야 되고 책망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나를 바르게 만든다는 거지.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굽어 있는 것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걸 펴서 곧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그릇된 행실들을 전부 다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의롭게 된다는 건데,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자가 되는데, 이 온전한 자는 99%다 100%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버림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6가지의 거울에다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그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내 어려서 글 적에는 참 먹을 것이 굉장히 귀했어요.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이 생각이 먹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남의 집에 가서 머슴을 살더라도 배만 안고 그러면은 그는 아주 마음에 족한 거지요. 많이 갖는 것보다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먹는 것이 너무 풍부하지요.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은 뷔페식 나오잖아요, 그러죠. 가보면 뭐 음식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맛있는 것들로. 근데 그런 음식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위가 나쁘면은 그것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요. 먹었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위가 나쁘면은. 내 동생이 그 위암으로 다녀 수술을 했는데 위를 이제 다 드러내고 식도하고 그 장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연결을 했는데 굉장히 그냥 뭐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먹고 싶어는 하는데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먹으면 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부한데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식에 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제 3장, 그 앞에 있는 3장에서부터 쭉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지식, 그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려먹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가서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생명을 줘서 전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쫙쫙하자고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자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방황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돼가지고 안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완고하게 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와지게 돼 있고 그 생명이 그들에게 와지면은 그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내게 와지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 그게 안식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2절에 주시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켜야 된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난해한 그런 구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믿음이 우상이 주는 믿음이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는 우상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될 거야. 이 돈이 우상이 되어진 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돈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상이 주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만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약속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말할 수 없는 죄를 깨닫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이제 되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 아담으로부터 나에까지 이런 모든 죄 사함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은혜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지 내 의지로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내게 와져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새벽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결부시켜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결부시켜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